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 것이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만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나아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가 뛰어놀고 진리 안에 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정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 기준을 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예배, 더 깊은 예배, 더 온전하고 바르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 받으시며 영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증수를 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을 마음 모아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회개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과 확진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정부와 의료진 및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매일매일 사순절 기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샘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40일의 동행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드렸던 자료 안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매일매일 있는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주중의 모임들을 피하고 또 주일날에도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다음 한 주간도 주중의 모든 예배에는 모이지 않고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또 온라인이 아니라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선포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배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혼자 설교단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시간이 그리운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주님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나 또 인터넷 예배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이제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장소에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지는, 나의 예배처소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기도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 나의 예배지가 될 수 있다. 내가 정말 걸음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면서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또 업무를 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섰고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도 점점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청정 지역이라는 안산도 바로 어제 확진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의왕시도 최초 확진자가 생기는 등 수도권도 점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방하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마귀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위로하심과 또 치료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들, 걱정과 근심의 마음은 다 떠나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모든 가정,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치료하심, 또 위로하심과 새 힘 주심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회개에 관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시점과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며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토대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사실에 기만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 지방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었는데요. 빌라도는 냉혹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빌라도의 이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완전히 변방이었던 이 유다 지역,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또 보잘것없는 민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면서 주둔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볼 때 굉장히 큰 자존심이 아마 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골 이런 변방에서 이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어찌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총독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어차피 내가 더 승승장구하기는 글렀을 터이니 이 유대 백성들에게 나의 권위를 좀 드러내면 내가 여기서 왕처럼 살아야지, 내가 정말 여기서 황제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만족을 통하여서 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마 빌라도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공사를 이 로마와 같이 수로를 놓고 그래서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그 좀 편한 것을 누리려고 수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금고의 돈을 갈취한 적도 있었고요.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와서 유대인들을 모욕한 그런 행위들로 빌라도가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다 지역과 달리 이 갈릴리 지역,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은 아주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거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그 생명 걸고 독립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지방이 갈릴리 지역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독립운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가 빌라도의 관할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아무래도 모여들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진입하였을 때 방문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들이 반역을 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갖게 되다가 빌라도가 이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이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앞에 1절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던 사건을 언급하며 1절에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살해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묻고자 했던 핵심은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독립운동을 꾀하던 자들을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의 인과관계를 밝혀낸 것을 좋아합니다. 인과관계라고 어렵게 표현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왜 때문인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으면서 끝내 이것을 숨기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구약의 이 접근법 중 하나인 이 죄가 있는 자에게 병이 생긴다라는 그 관점을 교리화해서요,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어떤 등식을 성립시켰죠. 그래서 코로나 감염된 것이 알려지면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동선도 알리지 않고요, 자기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알리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크게 다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을 진심 어리게 표현하기보다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마누라가 엄청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잘 됐어.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접근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결국 빌라도에게 저런 식으로 처형당하게 된 거야 라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자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물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어. 나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이 들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말씀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들 정말 큰 죄인이었나 보다 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로암 망대 사건의 배경에 로마에 대항하여서 싸우던 집단이었던 열심당원들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 이 수로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공사에 참가했던 자들이 로마와 싸우진 않고 오히려 로마 밑에서 부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도 싸다라는 관점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쾌하게 잘됐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 우한에 코로나가 막 발병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의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엄청난 확진자가 생겨날 때에 일부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어떤 외국의 상황에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이런 상황을 맞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설교들, 평가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교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저 이단놈들 참 진리 대신 예수님 믿지 않고 이만희를 믿으니까 저렇게 돼도 싸다라고, 아주 꼬숩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명성교회 안에, 소망교회 안에, 이런저런 교회들 안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또 나에게 이 바이러스가 몰려온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죄로 인하여 사단이 그 도시를 쓸어버리신 일들이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진노의 상, 하나님의 심판의 상을 보면서 진노를 당한 자들 향해서 야, 니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그런다, 야, 이놈들아 잘됐다 이놈들아 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까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의 생각과 관심을 갖습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바로 너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도 너도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얻을 수 있나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나무에 열매를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이 나무가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어떻게 땅만 이렇게 허비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올해도 그냥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니 그런 후에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 이 나무를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매 맺는 나무는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결론에 어떤 그 목표에 딱 도달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 즉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본문에 보니까 3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아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경건하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땅만 버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돌볼 터이니 이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미 수많은 판단과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런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인과관계가 우선입니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 가십거리나 늘어놓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유, 참 잘됐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두렵습니다. 저렇게 될까봐 나도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괴물은 없어요. 욕심이, 죄악이,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도 영원히 기다리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보신다고 하실 때, 케어해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야, 사랑하는 백성아, 아들아, 딸아, 너의 열매가 어디 있니? 라고 찾으실 때에 주님, 저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나의 겸손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론을 가지고 나오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부르짖지 못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마음을 다해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물결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말씀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으로 주의 마음, 주님 마음 품고 십자가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쉬이 흔들리고 쉬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상황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두려워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거룩하고 정말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금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거룩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타인의 고통에 잘잘못을 따지며 정죄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망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거룩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작은 예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흠양되는 예물과 우리 존재가 되게 하시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송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낮아짐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